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으시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예전에 내가 젊고 건강하고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었는데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고 몸도 마음도 예전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특히 신앙적인 일에서 낙심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꿈이나 비전을 포기하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서 이제는 기껏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겨우겨우 해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신앙생활로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100살이 넘었지만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서 오늘 이 사건에서는 절정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최선의 신앙, 최고의 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할 때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의미는 아직 아무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한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이 자손들을 허락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마침내 가나안이라는 땅을 얻어서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언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듯이 신약 시대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명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적인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며 전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게 무슨 약속들이 있다고? 내게 무슨 사명이 있다고? 내게 무슨 그런 부르심이 있어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뭔지 잘 분간조차 되지 않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성격의 것이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고 그분을 이루기 위한 크고 작은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아니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1달란트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이 자산들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전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어진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 즉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고 기쁨과 평안의 약속이 있고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고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는 큐티를 통해서 또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약속, 내 직장이나 일터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서 내 역할과 사명에 대한 여러 종류의 개인적인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족 카톡방에 터키에서 온 저희 집 큰 며느리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2년 전 오늘에 있었던 메모리에 대한 사진인데 2년 전 7월에 며느리가 미국에 들어와서 약혼식을 하고 8월 말에는 우리가 터키에 가서 아들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며느리를 통해서 터키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식어진 그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사진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무심하고 내가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다른 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현실이 얼마나 모순되고 상충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에 모순되고 상충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서 그것도 내 몸에서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몇 번씩이나 확인해 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 이삭을 모리아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면한 갈등의 핵심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이 내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누가 보더라도 어떤 상식에 맞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이해할 만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어져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2번이나 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을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단들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둘러싸고 절할 때 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어떤 존경과 권위를 받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에 또다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똑같은 내용의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확정해 주셨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한 현실은 그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10년이 넘는 세월, 정확하게는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가고 마지막 2년 동안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요셉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모순되고 상충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마도 15세에서 17세 가량이 될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다윗은 그래도 조만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왕으로 세워지기는커녕 끊임없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15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고 37살에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통일왕국 전체의 왕이 되는 데는 2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 셈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주어진 약속과 내가 처한 현실의 모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갈등 속에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종류의 모순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받은 약속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짐 엘리엇과 그 친구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부족의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의 20대 젊은이들이 그 부족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이제 막 10개월 된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주어진 현실 사이의 그 깊은 간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주어진 현실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갈등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약속도 주시고 곧 응답해 주실 것 같았는데 수십 년간 여전히 고통을 당하며 노년에 접어든 부부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나 친구나 친척의 믿음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고 생각하고 기도해 왔는데 오랫동안 그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그 종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크고 작은 약속과 현실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실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약속과 현실의 모순과 갈등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맹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만큼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너무나 분명했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모순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일관성 있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의 과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내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백성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왕의 신하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과정을 알아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기근이 극심해서 백성들이 서로 아이를 삶아 먹고 있는 중인데 내일 이맘때 양식이 풍족해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로는 불가능하고 그 과정을 내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한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혼비백산에서 도망쳤고 사마리아 성은 그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과 식량들로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 내 자녀의 일이, 내 친구와 친척의 일이 이제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앞으로 가능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약속을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현실을 보고 약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서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반대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킬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 올려 드린다 해도 그를 반드시 다시 살려서 내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주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낸다는 표현과 사막에 강을 낸다는 표현은 둘 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관찰해 보면 두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길이 없던 사막, 이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반복해서 밟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전에 없던 길이 생겨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강이 생긴다는 것은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사막 기후에 우기에 갑자기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사막에 갑자기 급류가 흐르면서 강이 형성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무것도 없던 메마른 사막인데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갑자기 강이 형성되어서 거기에 풀이 자라고 동물이 서식하고 숲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약속을 붙들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에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고 있으면 예상치 않은 일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관계없이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최초로 인도에 파송된 영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도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가서 7년 동안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짐을 싸서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와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은 말라리아로 죽고 아내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계속했고 8년째 처음으로 한 명의 개종자를 얻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고 성경 번역 사역도 많은 성과를 얻어서 여러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캐리의 사역은 인도 전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온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는 그의 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했고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작지만 위대한 일들이 놓여져 있고 소박하지만 위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또한 윌리엄 캐리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대하고 시도함으로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